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 각각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기시는 이 비유에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제일 처음에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했는데, 이제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지난주와 연결되는 장소인데요, 이 삭개오의 집입니다. 삭개오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삭개오와 대화하고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집에서 듣는 그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그 이미지요. 이어서 계속 읽으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의 이 복음의 여정은 갈릴리 지역을 이미 떠나셨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될 것을 3번 연거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앞두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도착하기 한 28km, 30km 전에 여리고의 지역에 들리셨고, 그리고 여리고의 삭개오의 집에 들리신 그 내용인데, 삭개오가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위인이었잖아요. 정말 악덕 사채업자처럼 가난한 서민들을 억압해서 세금을 거두어다가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그 세리 중에 우두머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서 소유에 팔아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돕고, 누구에게나 억지로 억압하여 탈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선언하는 그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장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군림을 다스리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증폭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고 또 우리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일종의 신학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재림하시고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물론 하나님 나라에 신분적으로 들어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인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의롭다 하심을 받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 표현대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의 충만한 영광과 또 이 권세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하는 그런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왕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소망하는 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그때 비로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간략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그 종 열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이 비유를 이해하기 쉬운데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당시는 로마 제국, 그래서 전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을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분봉왕이라고 해서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들마다 왕을 세웠어요, 따로. 로마는
시저는 이제 황제고요. 그 밑에 여러 분봉 왕들을 세웠는데 왕권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이렇게 왕위를 받아 갖고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소재로 삼아서 한 기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는데 그렇게 그것을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비유의 소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게 되면 지상에서 육체적으로 떠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신자들이 해야 될 각각의 한 문화씩 맡은 종들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왕으로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그 종들에게, 교회에, 성도들에게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 내에 또 다른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그 이야기 뭐냐면 백성들이 그가 왕됨을 원치 않아서 몰래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그 왕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반역의 일들이 이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요.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백성이 그 왕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들의 삶도 똑같아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라든가 사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책임과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어떻게든 감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임 있게 그 사명을, 주어진 귀인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나, 이 세상은 그렇게 순탄하거나 녹록하지 않다. 거센 저항과 또 핍박과 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반역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 책임과 사명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느냐의 싸움이 이 세상 가운데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왔을 때 종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그 일한 대로 평가를 하고 결산하는 때가 오지요. 그래서 한 문화를 바꿔서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이제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고, 또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또 칭찬과 함께 또 5고를 또 얻게 하고요. 그리고 또 받은 한 문화를 썩혀두고서 수건에 쌓아두고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놔둔 자는 책망과 함께 있었던 것도 빼앗겨서 그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왕됨을 원치 않았던 백성들 몰래 사자를 보내서 이 사람이 우리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사람들은 내 앞에 끌어다가 당장에 내 앞에서 죽이라라고 하는 이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그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심판은 아니지만 결산하게 되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충성한 것에 대해서 결산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좀 돋보기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10종을 불러서 각각의 한 문화씩 나누어 줬는데요. 문화는 이 은화입니다. 은화인데 어떤 질량의 수치예요. 그래서 이 한 문화는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하면은 100데나리온이고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3개월치 봉급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를 준 거예요. 그러면 3개월치 일하면은 어느 정도 받나요? 최소한 500만 원에서 좀 더 받으면 한 1000만 원 뭐 그 정도 되겠죠. 3개월치 봉급이면 그러면은 한 중간 정도를 합치다 한 700만 원 정도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700만 원은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달란트의 비유가 또 후에 있는데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한 문화는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그 생활비에 보태 써라라고 하면 아이고 주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액수인데요. 이 700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 하면 좀 이렇게 야,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난감해지는 돈이에요. 미미한 돈이에요. 사업 자금은 아닌 거예요. 장사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라면은 뭘 장사하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700만 원씩 주셔서 용돈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라라고 하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왜 수박 여름이니까 수박 장사 하시겠어요? 뭘 얼른 생각이 안 나죠.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은요, 이 증권에 투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요즘 뭐죠?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도 없고요. 어떤 여행과 같은 어떤 복권이라든가 그런 걸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거는 잃어버릴 확률이 높은 거니까. 뭔가 이익이 분명한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한마디로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겠죠. 엄청난 부자가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700만 원을 주면 야 목사님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700만 원을 나한테 주셨나 막 그렇게 절 오히려 걱정을 하시고 고마워하시겠지만 엄청 큰 부자가 종들 불러다가 700만 원씩 주면서 이거 가지고 사업해서 이익을 남겨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종이라면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종은 야 진짜 치사하다. 야 너무하네. 우리 주인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고 모으려는 그런 심부 아닌가? 실제로 그 10종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이익을 남기려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냥 수건에 싸다가 그대로 가까운 종이 있었죠.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에요. 한 문화를 받아서 야 이거 돈이라고 주는 거네 이거를. 야 진짜 자기는 그렇게 큰 부자면서 이렇게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종들처럼 인격으로 미뤄보아 이거는 장사하기 넉넉하진 않지만 뭔가 있다. 우리 주인을 신뢰하고 그리고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충성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종들도 있었겠죠. 여러분은 1번 첫 번째 종의 마음을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두 번째 제가 소개한 것처럼 뭔가 주인이 뜻이 있을 거야 신뢰하고 주인이 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 열심히 한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보자 할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인은 왜 사업 자금을 넉넉하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큰 부자고요. 왕이 될 사람인데 끽해야 왜 700만 원씩 한 문화씩 남겨주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넉넉하지 않은 자원이기 때문에 이 종들의 10명 가운데 누가 성실하고 누가 신실하고 누가 지혜롭고 누가 충성된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액수가 700만 원이죠. 여기에서 종들의 어떤 성실함과 지혜로움과 충성스러움을 가늠해 보기에 가장 좋은 분량이 바로 한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여러분의 조건이, 상황이 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이 있지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사실 미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크기에 비해서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소유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죠. 뭐 이를테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면 정말 이게 선교할 때 이제 팍팍 이렇게 이렇게 성경도 막 할 거고, 또 어디 단기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시간 빼고 돈 들여서 단기 선교도 열심히 갔다 오고 여러 가지로 더 많은 봉사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여유롭지 못하잖아요. 빡빡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은사도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싶어도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요. 또 게다가 우리는 피곤해합니다. 헌신할 시간도 부족하지요. 황혼에 접어들지요. 그렇게 우리의 이러한 애매함과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성실함과 또 지혜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평가하기에 좋은 것이죠. 수건에 한 문화를 쌓아둔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있던 것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열 문화를 남긴, 한 문화를 장사해서 700만 원을 가지고 7천만 원을 남긴 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열 문화를 남긴 종은 칭찬과 상급이 있었죠. 어떤 상급인 줄 아십니까? 이 열 문화 7천만 원 너 가져라. 그거 왜예요?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 고를 다스려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심이죠. 열 고를 다스려라. 한 도지사쯤 되겠네요.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남긴 사람에게는 그것과 함께 너는 이 다섯 문화를 남겼으니까 다섯 고를 다스려라. 이게 왕의 본심인 거죠. 장사해서 그 열마다 내 주머니에 채워라. 너 다섯 문화 그래 얼른 내 통장에다 넣어라. 그게 이 왕의 기한했을 때 왕의 목적이 아니라 그 지혜 이름을 보셔서 너는 열 고를 다스려라. 너는 다섯 고를 다스려라. 다섯 고는 한 군수쯤 되겠네요. 그리고 큰 시장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결산할 때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에 정말 담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그릇에 담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스러운 그 상급과 면류관이 있으라 기대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우리 지옥 가지 않고 저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야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의 완전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평가하는 삶이고 우리의 삶은 평가되어지는 삶이고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영광과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새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진짜 우리의 사명과 일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왕의 권세에 참여하여서 열 고을을 차지하고 다섯 고을을 차지하는 그 왕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신 이후의 삶이 진짜고요. 여기에서의 삶은 그때 그날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상이 있을 것 같으세요? 어쨌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한 문화씩 받았던 종들은 절대로 이걸 가지고 열 고을 다스릴 권세로 연결될 줄은 도무지 상상이 안 됐었어요. 그러나
돌아오신 예수님이 왕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왕의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 지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결국은 진짜 삶은 거기부터고요. 지금은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인데 어떻게 그의 나라를 준비하며 왕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셨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하루가 다 24시간이에요. 뭔가 좀 애매해요. 그죠? 하루를 살다가 뭔가 할 것 같으면 이제 피곤해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듯이 하루 24시간 우리의 짧은 생애 가운데서 똑같이 24시간 주어졌고 똑같은 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놀라운 창조와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24시간이면 그냥 24시간 뿐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 안에 영원한 일들이 나타나고 거룩한 일들을 담아내고 지극히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고 때가 악하다는 것이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세월을 아끼라. 너희들 성실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단순한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의 짧은 시간 속에 지극히 선하고 영원한 것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부지런하다, 선하다라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향한 부지런함이었나, 무엇을 향한 성실함이었느냐가 중요하죠. 그냥 자기 만족과 또 이 세상 향락을 위해서 언젠가 나는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하고서 분주히 일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것을 담아내고 새 생명의 일들을 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하고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아끼는 삶 가운데 우리의 선함과 아름다운 일들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배경은요, 삭개오의 집이었어요. 삭개오의 집이었어요. 정말 삶 가운데서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는 것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안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라도 예수님 바라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착취하고 억압해서 두둑해졌던 그런 삶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네 것을 억울하게 착취하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겠던 사람이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답답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새 창조의 일들이, 지극히 선한 일들이 삭개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삭개오의 삶이 5문화를 남기고 10문화를 남겼던 그런 삶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안의 생명이, 삶이, 표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들의 자녀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한 교회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80년 살고 100년 살지만 300년, 500년, 1000년을 다해도 못하게 될 영원한 새 생명의 가치가 짧은 생애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면 아닙니까?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까? 땀 흘려서 살아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하면 왕의 귀환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을 남겨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한 생명 한 영혼씩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남기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내 영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삶을 획득하게 되는 영적인 출산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해산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 혼자 관리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 받았습니까? 5문화 남기십시오. 한 문화 받았습니까? 10문화 남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작은 것에 충성하라. 다 한 문화씩 받았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귀인이에요. 왕이에요. 오는데 700만 원씩 나눠줘서 이거 가지고 장사하고 이익을 남겨라 라고 하는 것은 야, 이거는 애매한데, 이건 작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준 주인이 작은 줄 모르고 주셨을까요? 이거는 아주 야 벌벌 떨면서 야, 이 큰 돈을 내가 너희한테 맡기다니 이렇게 하면서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작아요. 소유가 작아요. 인생 얼마 되지 않아요. 아픈 거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나 작아요. 포지션도 해야 될 사명도 역할도 하나님 나라의 웅장함과 거대함에 비해서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미미하고 작은 거예요.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벽돌 한 장 잡고서 올려놓는 것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지요. 그 작은 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어떻게 하시나요?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알고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16절 17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알고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어떤 권세가 임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10골 다스리는 권세, 왕의 다스림에 참여하게 되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지극히 작은 한 문화를 잘 관리를 했더니 그 권세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 내 소유는 너무 작습니다. 나는 형편도 어렵습니다. 나는 주변에 인맥이 너무나 없고 너무나 상황이 너무나 척박합니다. 그런데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많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과 재물의 규모를 비교하고 재능의 은사에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작되는 것이지, 지금의 삶은 작은 것을 얼마나 다 잘 관리하느냐, 그 테스트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 한 문화 받았네, 너는 2문화 받았네,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갈등하고 비교해봤자 정말로 이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작은 것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성했느냐.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거 아십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있고 부족한 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충성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지상에서 완전한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왕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삶은 이런 정도의 보상이에요. 한 문화를 했더니 두 문화가 됐네. 야, 벌써 좀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벌써 네 문화가 됐고 다섯 문화가 됐구나라고 하는 정도가 보상이겠죠. 그런데 우리 왕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정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열 문화 너 거 생각인데 너 거 해라, 이 정도의 보상이 아니라 그랬으니 너는 열 고를 다스려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진짜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진짜 삶은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평가되는 삶에 대해서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네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한 악한 종은요, 이게 한 문화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이런 하나님의 인격을 오해하고 능력도 오해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상식적으로 평가해 버렸어요. 종인데도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이거 누구 코에다 갖다 붙이라고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건에다 싸뒀어요. 그리고 도로 주인에게 다시 와서 갖다 주면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올무가 되었어요. 그래? 두지 않는 것을 거두 심지도 않은 것을 내가 거둔 줄 알았냐? 그러면은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자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면서 호된 책망을 받게 되지요. 네 번째 교훈을 여기서 찾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 여러분의 상황이 안 좋고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소유가 작아도 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지상에서도 맡기실 수 있고요, 진짜 상급은 왕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진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해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건강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자원을 주시면 내가 더 선교 여행 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부분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열 골 다스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